우리가 제일 많이 외는 기절 중에 하나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네, 가져도 돼. 많아요. 가지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거는 믿음의 수동성. 믿음은 이제 수용하는 쪽이 믿음이다 하는 식으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하도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굳게 믿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너 예수 언제 영접했어?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언제 거듭났어? 이걸 또 묻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영접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CCC 계열에서 사형리를 얘기하고, 사형리를 입으로 고백한 다음에 주님 영접기도하고, 영접기도 끝나면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서 전도에 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좌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고 주님을 구주라고 시인하면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눈물이 톡톡 흘리고 구원의 감격이 이거 난 구원받았어, 이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당연히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가 의아할 수 있고, 하나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목사님이 갑자기 왜 저런 걸 왜 묻지? 이상하다. 어디 갈래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안 묻던 걸 왜 물어보시지 하는 분도 있고, 다른 교회 오래 다니던 분들은 당연한 거를 왜 목사님이 지금 저걸 왜 꺼내는 거야? 우리 시험하는 거야? 뭐야? 내가 아나 모르나 테스트하나?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던지는 질문이 자기의 믿음의 배경에 따라서, 그 다음에 너무 당연시 생각하고 있던 거를 제가 챌린지를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좀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다시 줄이면, 주님을 영접할 때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걸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난 믿습니다 한 게 없으면 구원 못 받냐, 난 주님을 내 구주인가 긴가 아닌가,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냐. 지금 믿음하고 구원의 관계를 얘기해요. 사도신경에서 믿음이 뭐냐를 생각할 때 우리는 꼭 믿음을 구원이라는 것하고 이어서 생각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질문이 너무 기초 이하의 질문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 비웃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웃기만 하는 게? 다시 줄여서 질문. 언제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뜻 자체를 설명해 주시면 좋죠. 아니,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가 피 흘리심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그가 내 대신 죽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 구원의 징표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들 쉽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 구원을 언제 받냐 했을 때, 내가 믿을 때, 내가 영접할 때, 그리고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구원, 천국 간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에 확신이 있냐 없냐 이걸 좀 이렇게 약간 윽박 지르듯이 물어보는 경향도 있다, 이런 얘기죠. 다 아는 걸 물어보면 이렇게 비웃는 듯이 대답을 안 해.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믿습니다 해야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차원이고, 언제 구원을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건 공동체와 더불어 건덕이라는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믿음은 믿음으로만 달랑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형제 우애를 쌓고 이렇게 계속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를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고 세상 속에서 실현돼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걸 지금 그건 얘기한 거고, 여러분과 제가 흔히 일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할 때 이 구원과 믿음을 등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이 뭐냐를 설명하려면 구원이라는 개념이랑 같이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느냐, 내 믿음에 확신이 있으면,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느냐, 이제 그 얘기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를 않았던 그 예수님의 돌아가시나 십자가에 어느 순간 저도 믿어진 거? 어느 순간에 저절로 믿어진 거, 네. 그때 구원받았다. 구원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였었는데 어느 순간 저를 직접 나 대신 돌아가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그게 그냥 믿어졌다. 어떤 순간에. 오케이. 그냥 저절로 믿어졌다. 그냥 받아들여졌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뭘 노력을 해서 시험 공부를 막 하고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밥을 굶고 막 억지로 참고 이렇게 해서 노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그냥 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고 이렇게 들어온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를 강조하시는 것 같고요. 믿음이라는 걸. 지금 이제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냐?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구원받았어요. 이걸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졌어요? 예?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에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매달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다 같이 힘차게 따라합니다. 성경을 읽자. 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묻지 말아달라는 게 저들의 죄를 차라리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누굴 위해서 졌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막 핍박하는 사람이 얄미워요? 아니면 뒤에서 샥 웃으면서 어머 너 참 어떻게 하냐 하고 살살 비웃는 인간이 더 얄미워요?
둘 다 미워요? 야단치는 시어머니가 미워요? 말리는 시누이가 미워요? 어? 둘 다 밉지. 근데 어떤 놈이 더 밉냐고. 여러분들을 핍박한 사람이 미워요?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뒤에서 칼 꼽는 사람이 미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죽었냐 했을 때 사도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 사도들은 그때 어디 있었어요? 배신했잖아요. 달아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죽었다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배신자를 위해서 진 거예요. 의로운 인간을 위해서 진 게 아니고. 자기를 찌른 인간, 때린 인간, 옆구리에 창을 찌른 인간, 십자가를 지게 한 인간뿐만이 아니고 달아나고 모른다 그러고 배신한 인간들을 위해서 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는 누구를 위해서 졌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구원을 받았냐?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자격 여건이나 우리가 뭘 행위나 공로를 따진 게 아니고 그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인가 하는 거를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 길의 끝의 정점이 십자가이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죽는 거야. 그 길을 활짝 열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구원의 문턱에 들어선 거라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믿음이란 뭐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도록 은혜가 흘러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배신했을 때, 내가 등을 돌리고 내가 예수를 핍박했을 때, 심지어 바울도 예수님이 구원했잖아요.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게 잘못됐다고 거기까지 쫓아다니면서 하던 그 사람을 구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 값없이 거저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해준 거예요. 그냥 미리 선언한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애가 말썽을 죽여로 죽여서 야단쳤어. 그랬더니 나가서 안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래 너하고 나 오늘 사생결단이다. 넌 죽었다. 그러고 있어요? 한 2시간 지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왜 안 오지? 그러면 마음속에서는 이미 용서가 시작됐잖아요. 와서 뭐 잘못했어요 얘기하기 전에 마음에서는 이미 용서는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처럼 살건 뭐하건 살건 하나님을 모르고 살건 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 표가 예수 안에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제일 잘 듣는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거다.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삶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정말 말 잘 듣는 인간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길이야 하는 걸 예수를 통해서 살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그래서 예수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어. 제자들도 실패했지만 제자들도 할 수 있어 하고 친히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재현했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12명이 다 순교했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그 얘기는 뭐냐? 베드로가 학벌이 좋다 안 좋다? 승질이 좋다 안 좋다? 비겁한 데도 있다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쁜 성격은 다 갖고 있어요. 누가?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간, 평범한 인간들, 무지랭이 인간들을 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가 나쁜 인간도 있어요. 세리. 과거를 불문하고 인간의 능력과 뭐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불러서 어떻게 했다?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린 핑계 대잖아요. 아유,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지 그걸 우리가 왜 해요?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사도들이나 하는 거고 예수님만 하는 거지 우린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내셨고 친히 가장 무지랭이들을 선택하셔서 어부들을 불렀잖아요. 어부들.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학벌 좋은 애들만 고른 게 아니에요. 이번에 장관 후보자가 글을 쓸 때 자조적으로 서울대나 명문대를 나와야만 한국에 살 수 있다 그 글을 썼다가 이번에 혼나시는 모양인데 예수 믿는 데는 서울대 꼭 안 나와도 됩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꼭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데는 지 손으로 밥만 해서 먹고 살 줄 아는 인간이면 충분하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택한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다? 어부였다. 가장 흔한 직업, 그 동네에서. 예수님 자신도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30년이나 사셨다 이게. 그래서 직업에 상관없이, 직업의 귀천에 상관없이, 학벌에 상관없이, 미모에 상관없이, 건강과 정신연령에 상관없이 다 누구처럼 살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걸 누굴 통해서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과거에 귀신 들렸던 여자처럼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심지어는 과거에 몸 팔던 여자도 살 수 있다 하는 거를 다 보여줬어. 그죠? 그리고 부모가 없어도 상관없다. 안진병이었다가도 상관없다. 나병 환자였다가도 과거가 어떤 체질간에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전부 예수의 제자가 됐대. 부자도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부장, 이방인도 상관없다. 다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누구처럼 살다가 누구처럼 죽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12명이 전부 거꾸로 매달려 죽거나 매달려 죽거나 칼로 토막을 쳐서 죽거나 도마처럼 다 순교했어. 다 자기가 무슨 도둑질하거나 사기치다가 죄에서 죽은 게 아니고 다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핑계할 수 없는 게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을 수 있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다? 네? 근데 여러분들 거기다 가로 넣고 나 빼고 전 아니에요. 전 겸손해서 안 돼요. 이게 아니고 누구나 아무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자들은 그 은혜가 흐르게 하는 자들은 누구나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을 수 있다. 이게 기독교예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때 다른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멘을 하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고 누구나 그렇게 할 때 예수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미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신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 구원하셨어요. 그럼 믿음은 뭐냐?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고 그분 안에서 참 생명의 길이 있고 그분의 제자를 통해서 그분처럼 살다가 그분처럼 죽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게 이게 저절로 받아들여지고 내 속에서 의심이 들고 내 속에서 뭔가 다른 욕망이 들 때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내어져서 내 집이, 내 영혼의 삶이, 내 친구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 전체를 믿음이라 그런다 이게. 그 주체는 누구냐 이거죠. 그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는 게 그렇게 괴로운지 몰라? 힘이 하나도 없어? 난 살고 싶지가 않아? 이런 건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자기가 판단의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내린 주인이 된 거예요. 이런 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 살만해. 너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내게 넘치게 줬어. 하고 선포하시고 이루시고 이루 가시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맘먹자 그러는 거라고. 하나님하고 맘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걸 귀신이라 그러는 거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귀신짓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고 있는데도 난 못해. 난 아니야. 난 안 믿어져.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네거티브한 측면은 그거고 포지티브한 측면은 내가 뭘 믿어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다음에 돈 벌면 교회 건축하는데 돈 쓰고 이거 전부 사기야. 지가 뭘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은 무슨 덩어리를 가지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어떤 교리적인 것을 숙지하고 그 상황을 믿습니다. 막 어떤 게 오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듭니다. 이런 걸 자꾸 무슨 고집을, 자기 고집을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은 바람이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할 것처럼 그냥 성령의 바람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한없는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게 참 좋네. 그리고 성령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불어가면 거기 또 뭐 볼만한 게 있나 보다. 죽겠다. 야, 여기는 정말 죽음이 넘치는 곳이구나. 거기서 마른 뼈들이 소생하고 일어나서 생기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에스겔 골짜기를 가야만 그게 보이는 거라고. 근데 거기는 안 가겠대. 여러분들 쪽팔리는 데 안 가려고 그러잖아. 원수의 목전에는. 원수의 목전에 가야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걸 체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미리 안 가. 난 가난해지는 거는 목사님 저는 금식은 죽어도 못합니다. 그럼 죽어야지 뭐. 죽어도 못하면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잘 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겠어? 죽으라고 그러겠어? 근데 왜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 거야? 응? 나도 궁금해. 왜 그러는지. 여러분도 제가 왜 그러는지 궁금하죠? 나도 진짜 궁금해. 어쩜 그렇게 안 믿지? 그냥 해보면 되는데. 제가 안 될 걸 시키겠냐고요. 아니 공부 못한 베드로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학벌이 좋잖아요. 99.9%. IQ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EQ가 최소한. IQ는 몰라도. 학습 능력이 훨씬 좋으면 뭘 가르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럼 뭐 해보면 되잖아. 너처럼 너무 빨리 하지 말고 가르쳐주는 것만 해. 가르쳐주는 것만 계속 숙지해서 숙달시키면 그 다음 걸 또 가르쳐주니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 물론 실패도 하죠. 푸른 초장에 가면 잠들기도 하죠.
목마르다가 실만한 물가로 가면 너무 먹어서 배탈도 나지요. 그게 사람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다 버리겠냐고요. 설사 좀 한다고 내다 버렸어요? 애 있으세요? 실례지만. 애 어릴 때 기저귀 갈다가 설사했다고 찬 데다가 내보내가지고 야 네가 좀 닦고 와. 그런 적 알잖아요. 그죠? 사람인 우리도 그러는데 설사 좀 하고 어? 애가 아프면 얼마나 우리가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래요. 애가 캑캑거리고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아프고 그러시겠냐 이거지. 설사 좀 하고 실수 좀 했다고 내다 버리겠냐고요. 왜 그걸 못 믿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늘 강조하지만 루터가 참 귀한 얘기를 했어요. 용감하게 죄짓고 과감하게 용서를 빌자. 죄는 용감하게 짓는 거야. 어떻게 했어? 사람인데 욕심이 생기면 저지르는 것이 뭐. 실수해놓고 나중에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과감하고 뻔뻔하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되지 뭐. 죽여? 죽이면 하나님 손해지. 사람이 하나 또 줄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됐습니까? 믿음이 뭔가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어떤 건 작은 충동 때문에 어떤 유혹 때문에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같은 인간은 살 필요가 없어. 나 같은 인간은 교회 다니나마나 헛거야. 이제는 신앙을 접어야지. 잘난 체 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요? 그냥 그냥 문기작하면서 이렇게 애들처럼 눈을 허옇게 뜨고 그냥 알잖아요. 응? 알면서 하나님 미안해요. 뭐 그렇게 해서 말 거는 거야. 또 이게 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죄 짓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하지 마요. 어떤 고통이 왔다.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다 보다 있다고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전히 살만하니까 살려둔 거야. 안 그러면 남편 따라 애 따라 같이 데리고 가지. 왜 살려뒀어? 이유가 있는 거라고. 다른 이유가. 꼭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죽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살려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으로 끌고 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눈이 열리면, 소망의 눈이 열리면, 믿음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게 보이는 거야. 믿음 때문에. 왜? 하나님이 눈을 밝혀줬는데 내가 눈을 감고 나는 끝났어요. 나는 틀렸어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에요. 하고 눈을 억지로 감지만 않고 뭐 어떻게 이유가 있겠지. 나는 지금 잘 모르지만 그 눈을 떠서 보면 가시덤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보인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인다. 하갈이 죽는다고 애를 저기다가 던져놓고 사막 한가운데서 물 떨어졌다고 다리 쭉 뻗고 통곡을 하는 거야. 나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헤아리시고 눈을 밝히시니 뭐가 보였다? 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내 눈 뜨게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한테 방아하는 게, 이 독일어는 게라센하이트라는데 내가 그냥 나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근데 거기에 딴지 거는 게 없어요. 내 가시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의 계집종이니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예, 이제는 저는 졌어요. 서런더라 그래요. 자기 포기라고도 멋있게 말해요. 그냥 졌어요. 난 몰라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하고 완전히 나를 개방해 놓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
그걸 내가 뭘 하려고 길을 쓰니까 이 사는 것도 힘들고 믿음 생활도 힘드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생각에는 산입에 거미줄 칠 것 같잖아요. 그지? 죽을 것 같지? 아니야.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힘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 그 힘이 뭔지 모르는 내 속에서 새 힘이 싹 솟고 벌떡 일어나서 먼지도 한번 다시 닦고 냉장고 꺼내가지고 음식하면서 전화 가지고 야 너는 뭐 만드는데 너 올래? 해가지고 친구도 부르고 그리고 잘 대접해서 가고 잘 먹고 나면 집이 이렇게 흩어졌네 며칠 동안 그거 다시 잘 치우고 나서 커피 한 잔 딱 사람 다 간 다음에 먹으면 우리 집 참 좋네 내가 왜 몰랐지? 그리고 뭔가 눈이 이렇게 다시 떠지는 이 경험을 하게 하는 전 과정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뭐가 흐른다?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흐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러야만, 하나님의 신성이 흘러야만 우리 안에서 생기가 도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령의 바람이. 해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의와 애와 신으로 차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완전히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Let Spirit works in us. 하나님이 하시게끔만 하면 돼. 근데 내가 앞서서 난리를 떠니까 하는 것마다 돈도 피해 다니고 좋은 일도 피해 다니고 좋은 사람 피해가지고 나쁜 놈 만나고 그러는 거야. 믿음은 뭐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게끔만 놔둬요. 좀 제발 인생을 스스로 꼬우지만 말고 승질 먼저 펴지 말고 급하게 내지르지 말고 조금만 천천히 가고 조금만 가난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근데 그거를 앞서서 자꾸 하니까 일이 점점 꼬이는 거야. 여러분들의 구원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게끔 두면 하나님이 급하지 여러분이 급하겠냐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초창기에 쓴 글을 보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제일 중요한 덕목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굉장히 탁월한 얘기, 인사이트예요. 기다림. 그래서 자기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하도 머리를 주워뜯어서 이렇게 대머리가 됐대. 그 책에 의하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나 봐. 머리를 안 뜯어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연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품격을 낳거든요. 무슨 품격? 하나님의 성품을 낳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사람을 향해서 나 같으면 그때 승질이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팍 했을 것 같은데 내가 기다리다 보니까 그랬어? 요즘 좀 변화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야지를 계속 넣는데 유인이를 보고 나서부터 제 눈빛이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야지를 넣는데 사실 그인지 어쩌면 그때하고 비슷했는지 몰라도 점점 이뻐지는 거야. 어? 여러분만 이쁜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목사들도 이뻐. 그 큰 변화가 저한테 감사한 것 같아요. 되지도 않는 짓을 지금 한 후배가 있는데 에휴 지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러면서 이뻐지는 거야.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면
사람이 좀 이뻐지는 것 같아요. 환경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너무 좋은데 환경이, 여러분 집에 대해서 불평이 많잖아요. 집 사봐요. 6개월. 잔디도 안 깎고 먼지가 새카맣게 끼고 6개월 지나면 아무리 새 집 사도 안 좋아. 차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석 달 안에 어디 찌그러지게 하거든. 그 다음에 정이 떨어지는 거야. 물질에 마음 팔리지 않게. 됐습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친히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알게 되고, 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고 요때 사람의 숨이 꼴딱 넘어가서 내가 못한다고 해야 그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기 시작해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깜깜해.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 살만한 이유가 있고, 살 수 있는 방향을 대해서, 아, 이렇게 살아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손을 거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아, 야,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놀람의 연속이에요. 계속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 어썸가. 하나님은 참 놀랍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야,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계속 누적이 돼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아, 참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매일 생활 속에서 놀람과 감격과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야,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야, 참 신기하네.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보여.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 근데 이거를 섣불리 얘기하면 남들이 비웃어. 근데 여기 신비가 있어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70만이 모이는 순복음 제일교회를 이뤘다? 아니면 라크레 센터에다가 딱 개회를 열었더니 한꺼번에 3,000명이 모였다? 아니면 누구 말처럼 이태리 양복점에 가가지고 양복을 쫙 1,몇백 불짜리를 뽑아줬다?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님 때문에 놀라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 때문에, 야, 참 감사하다. 나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선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개고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함이 따라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 믿음이 다져지는 거예요. 믿음의 겨울이에요. 믿음의 봄과 여름을, 가을을 지내면서 자란 게 가을과 겨울을 지내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 전하겠지만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위협을 받고 풀려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주님께서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줄 알고 기뻐했더라. 이게 내면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도움이 되고 내 거 퍼가지고 밥 주고 나면
제가 그 얘기 기억나요? 우리 전에 새벽 1시에 땅 파가지고 전봇대 10피트짜리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참 건축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더라고. 어? 그럼 몇 번을 갔는지 몰라 거기를. 허걱하지. 근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저 사람의 풀린 눈동자가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소리도 그냥 삼킬 수 있게 되면 누가 덕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시험이나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나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컷 퍼주고 난 다음에 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게 별로 마음에 걸리지 않고 그냥 수용되어지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을 우리 주님의 성품으로 그만큼 변화시킨 거예요. 믿음의 선물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건성만 버리면 이 땅에서 뭘 더 얻으리까가 아니고 놔두면 이 땅에서 뭘 주든지 간에 감사하게 수용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물입니다.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의는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서부터의 죽은 다음이 아니고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교회 가서 사경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참 감사한데 거기 갔더니 한마디 떨어지면 아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걸려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좀 하지 말라고. 아니 설교하는데 왜 자꾸 아멘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이상하죠. 목사가 아멘을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한 걸 아멘하면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많이 조용해졌어요. 아멘은 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비나이다. 이게 함축인데 그냥 예 이것도 되는데 그 예 하고 accept 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진짜 수긍하잖아요. hearing하고 listening이 다르다고 배우잖아요. 그냥 hear는 듣는 거고 listening은 받아들여 마음에서 그게 실현되어지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정말로 하나님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만 수긍해도 그게 믿음이에요.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선취적인 하나님의 이니셔티브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고 있다는 이거를 우리는 많이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서 미리 하시게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헤아려지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끄시면 따라가면 돼. 버티지 말고, 앞서지 말고, 버티지 말고, 잘난 체지 말고, 지가 더 잘났다고 우기지 말고. 신앙생활 쉽죠? 그지?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바운스 나봐야 감옥 안 가.
한 2주만 개기면 또 어디서 돈이 나와서 또 살게 돼 있어요. 그 한 주, 2주를 못 참아서 그러는 거야. 그냥 물 먹고 이렇게 로션 바르고 무스 발라가지고 멀거니 그냥 하고 있으면 돼. 그냥 죽는 얼굴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하지만 바운스 나더라도 죽는 얼굴 좀 하지 말라 이거야. 그냥 로션 잘 바르고 머리 착 하고 생글생글 웃고만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2주 후에는 여러분 쪽팔리지 않게 해준다니까. 병 걸려서 막 죽을 거거든. 좀 쉬어 2주만. 그 다음에 낫게 해주는 거고, 조금 아프면 일 덜 하게 해주면 좋지 뭐. 그렇게 쪽팔릴 일이 아니에요. 걱정할 일도 아니고 그럴 일이 없어. 그리고 이왕이면 자기 밥 해가지고 숟가락 하나 더 얹고 설거지 하나 더 하면 다른 사람 하나 먹이잖아. 그렇잖아요?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창고에 빈 적 없다니까. 다 주면 그 다음에 또 와.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거 교회가 좁아서 이거 어떡하나 이러면 전화가 와요. 꼭 선배님 음식이 떨어졌는데 빨리 와라. 그럼 난 속으로 좋잖아요. 야 이거 지저분한데 빨리 좀 치워주면 좋겠다. 내가 와서 갖고 가. 그럼 제가 생생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 있는 물건 주면서 제가 널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참으면서 말이야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모아놨어. 이런 생색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는 귀찮으니까 빨리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때 맞춰서 와서 갖고 가. 그러면 나는 야 고맙다 와줘서 이렇게 얘기해서 보내. 그러면 후배가 절 생각할 때 어떻다고 생각해요? 야 우리 강 선배는 말이야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지? 그럼 꼭 먹고 알 먹고 나는 칭찬까지 들어. 여러분도 그렇게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귀찮고 버릴 건데 와서 갖고 가게 그냥 놔두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고맙다고 그래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고 나서 무슨 소리 들어요? 어떤 애들은 갖고 가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씨 이런 거 가지고 오라고 여기까지 전화질이야. 이렇게 욕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주면서 이거 내가 너무 많이 써서 좀 이거 어떡하지 미안해. 이렇게 진심으로 나는 좀 미안해서 하면 갖고 가면서 욕 안 하고 야 걔가 예수 믿더니 교회 온 게 되니 인간이 많이 달라져서 겸손해졌나 봐. 그러면 칭찬이라도 한마디 듣고 괜찮죠. 여러분들 너무 인생을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쫄지 마라. 별일 아니다. 쫄 일이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이현주 선생이 저한테 이렇게 써줬어. 쪽 책갈피에다가 쫄지 마라 별일 아니다. 그 자기 와이프가 암으로 죽을 때 하나님한테 받은 계시래. 쫄지 마라 별일 아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사모님 잘 이별하고 그 다음에 세장가를 갔어. 안 그러면 지금쯤 막 죽는다고 그럴 거 아니야. 갈 사람은 하나님 품에 보내고 1년 만에 세장가 가가지고 또 알콩달콩 살다가 가서 그랬어요? 그 사모님네? 그랬구나. 그 양반 웁디까? 이현주 목사님 울어요? 표 안 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랑이 답이다 적어주시고. 그래서 사랑이 답이다. 그래서 사랑을 다시 얻었구나. 자, 혹시 여러분 중에 남편 이런 사람들은 뭐가 답이라고요? 제가 줄에 서겠습니다. 사랑이 답이다. 다시 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에 머물진 않아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거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지 아니죠? 우리가 악해요 선해요? 솔직히 말 까놓고 얘기해. 우리끼리 얘기해. 악해요? 그러면 악한 인간들은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좀 넘어가라. 그렇게
빠지지 말고. 근데 인비트윈은 있는데 성향적으로 악한 인간들은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지옥에 있는 인간들을 2층 버스에 태워서 천국으로 보내도 거기 가서 온갖 괴롭히는 짓을 하는데 천국에 있는 인간들이 받아주질 않는데 그 재미가 없는 거야. 그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지옥으로 돌아가는 버스가 시동을 걸면 미어터지게 다시 타고 간다는 거야. 다 돌아간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면 저런 지옥 같은 데서 인간들이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서 버스 안에서부터 치고 받고 좋아하고 소리 지르고 막 신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살던 인간들은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대로 한다면, 혹시 그 비유가 맞다면, 우리가 아직도 아무리 주를 위해서 성화되고 더 주님의 품성이 회복되고 따라가더라도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거 깨닫게 해주시면 그거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입을 탁 틀어막아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새 힘을 확 불어넣는 것도 있지만, 내 속에 저항이 있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달콤한 거 한 거는 자기 최면이에요. 하기 싫은 것부터 골라서 하면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확실하게 가게 된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된다. 이럴 때 아멘을 안 하고 피해 다닌다니까, 아멘을. 제일 안 믿어지고 제일 하기 싫고 제일 의심 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간 글로 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보일 때는 자기 사견이 들어가서 지 맘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노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절제하게 되고 비윤리적이 되는 거예요. 모니카 집사님은 대답이 안 됐습니까? 맨날 하시던 네? 맨날 하시던 얘기 또 물어봐서 또 듣네요. 근데 그 다음에 단계를 이제 그러면 일러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오래 앉아 있으면 그 대답을 지나서 내가 뽀얗게 이제 밥이 삭듯이 차콜이 다 타가지고 하얗게 되듯이 아무 생각, 아무 기호, 아무 판단, 이거이 더 좋고 저게 더 나쁘고 한 그런 게 다 사라져가지고 6시간이고 7시간이고 8시간이고 앉아있으면 그냥 수용되어지는 것이 와서 그것이 나를 밀어가게 돼요.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힘이 나를 가는데 확 떠미는 힘이 아니고 잔잔하게 밀어주는 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기다려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7시간, 8시간, 심지어는 밤을 꼴딱 새면서 그걸 그냥 앉아서 견디지 못하면 내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기호와 내가 원하는 게 저 깊은 곳에서, 이쪽에는, 왼쪽에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남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그 다음에 남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이런 다 섭섭함, 이런 것들이 저 속에 숨어 있는데 그게 제로가 되기 전에는 안 보인다. 완전히 자기가 포기되어져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대머리가 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도 뽑아가지고. 기다리는 게 7시간, 8시간이라는 게 상징적인 언어예요. 하룻밤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7년이고 8년이고 되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7년이고 8년이고가 아니고 17년이고 18년이고 27년이고 38년이고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전 과정으로 봤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전히 회복한다는 면에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고, 한 사건의 한 고비를 넘어가는데 어떤 때는 6개월, 7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6개월, 7개월에 응축된 힘이 마지막 7시간, 8시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때때를 응축해가지고 거기 오는 기가 오는데 그걸 저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피해요. 그 순간을 만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더 자기도 하고 다른 일로 스스로 분주해져가지고 그 자리에 앉는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를,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 자체를 내가 자꾸 알게 모르게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했을 때는 막 일어나고 싶고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다른 길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여러분들을 거의 우울증 직전까지 끌고 가서 아무 감각이 없게까지 하신 다음에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처럼 노가다를 쳐서 새벽 1시, 2시까지 일주일을 하고 나면 거의 탈진을 하는 무력의 상태를 이용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비몽사몽, 깬 건지 자는 건지 모르는 자아의식이 제일 얇아진 상태까지 끌고 가서 그냥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게 믿음의 자리. 그건 신비가들이 얘기하는 믿음의 자리예요. 자아가 없어진 상태, 아니면 있긴 있는데 그 자아가 드러내놓고 하나님 안에서 항거하거나 저항하거나 자기됨을 주장하지 않는 자리를 믿음으로 봐요. 근데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6, 7개월 이상 응축됐다가 그 순간이 오는 건데, 그걸 넘어서서 한동안 편해져. 한동안 은혜 생활을 해.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또 올라가서 또 돼. 그러나 염려하지 말 거는 한 6, 7년, 7, 8년 그렇게 해서 편안한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또 오면 두려워하지 말 게 뭐냐면, 이제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내 몸이 알고 있다는 거. 내 몸이 그 추위와 그 고통이 두렵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해주는 내 몸에 이 인자가 기억돼 있다는, 기억 소자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넘어온 사람은 사실은 또 넘어갈 수 있어요. 두려워만 하지 않아요. 하얗게 뽀얗게 재가 돼야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두 단계 중에 어느 단계가 자기한테 더 와닿는지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늘 내가 하기 싫은 거, 그 힘겨운 거를 요구하시는 것만 같아. 그래서 나는 살살 피해 다니는 사람은 한번 꿀떡 믿고 가보면 그 단계를 넘어갈 거, 그렇게 해서 살아봤는데 또 반복되는 것 같으면 옛날 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 total surrender. 완전히 포기되어져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내면이 완전 청소가 되는 경험을 해요. 아,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게 있었구나. 불안이 있었구나. 배신감이 있었구나. 섭섭한 게 있었구나. 사람에 대한 어떤 씻을 수 없는 증오나 그 불신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쳐다볼 수 있게 되는 거가 내적 정결이, 성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밀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되어지는 그거는 굉장한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걸 참 싫어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만 하나님이 해서 넘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참 은총이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는 게 힘없고 재미없고 맥없는 사람은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꼭 반어법처럼 보이는데 진짜 좋은 때예요, 그게. 내가 하려고 설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믿음이 뭐라는 얘기를, 믿음은 정말 얘기라도 끝도 없어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중요한 게 믿음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것,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다 하는 얘기를 주로 강조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했을 때 그 믿음을 한번 그런 식으로 상기해보고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꾸 내가 믿으려고 하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그 확신을 달라고 믿음 달라고 많이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거 하나만 이제 겨우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매 하나님이 친히 하옵소서. 하나님이 혹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하시고, 또 내가 잘못 믿고 있다면 그 믿음 다 비워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가 보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오던 것과 하나님을 그저 따라갔던 삶이 어떤 게 나은지 둘을 맑은 눈으로 비교할 수 있는 맑은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의심 없이, 이제는 두려움 없이 깊이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되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삶이라는 걸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과 뼈와 세포 하나하나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